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복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복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일 정도로 받고 싶은 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 지인들이나 또 선후배를 만나면 자주 인사하는 내용이나 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또 그분들도 목사님은 건강 괜찮습니까? 예, 팔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이 있지요. 큰 병원 신세에 지지 않고 지금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그 건강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좋지만은 그래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건 물질의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받고 싶지요? 받기 싫습니까? 우리 백울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새벽 예배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11조만으로도 충분히 살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껴서 사는 게 아니라 11조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교구 권사님이 한 분은 11조를 냈는데 3억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지 않지요? 3억에 11조를 내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억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질의 복 많이 받아서 선교도 좀 많이 하시고 생일이 되면 해외에 교회도 하나씩 기념으로 짓고 또 교회를 위하여 물질도 쓰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자 되십시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넉넉하고 포근한 부모님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애정의 그 어떤 결핍도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부모 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복을 받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능력 있고 키 크고 잘생겼는데 능력 있고 친절하고 따뜻한 남편. 그래서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 남편과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센스 넘치고 게다가 음식 솜씨까지 좋은 참 친절한 아내를 만나 행복에 겨워서 지금 또 꿈속에 거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간 이런 복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복이 무엇이 있는지요? 목사님, 참 그림의 뜻과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도리어 내가 처한 현실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이 열거한 복들과는 너무나 괴리가 나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물질은커녕, 물질의 복은커녕 늘
쪼달리는 그 가정 경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혼자 속상해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남편을 원했는데 정말 그 남편 이름처럼 남의 편만 대주는 그 원시 덩어리 남편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는 아내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말 솜씨 좋은 아내를 원했건만 너무 강한 그리 앞에 서면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들어 주눅든 남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새 남편이 모였습니다. 다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 왜 그 상처 났니? 아침 달라고 해서 한 대 맞았어. 너는 왜 상처 났니?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어. 너는 왜 상처 났니?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고 때렸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지요. 좋은 부모를 원했지만 정말 다른 부모님들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배만배 더 좋은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은 억만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같이 희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의 복,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복 중의 복이에요. 다른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부모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까? 가끔씩 고향 동창들을 만나면 참 그들의 모습하고 제 모습하고 참 많이 비교돼요. 어릴 적에는 같이 개구장이로 막 자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찍이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들은 술주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늘 술에 임박해서 사는 그 인생, 딱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된 이 시점에 딱 만나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처럼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그렇게 취해서 허느적거리며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참 아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양하겠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요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바로 이 사실을 1장부터 6장까지 구구절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헬라 원문에는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된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복입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요? 왜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해야 됩니까? 3절 이하에 또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4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4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예정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총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당대에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큰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신분증이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하여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정말 그 권세와 그런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무관하게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그가 누구든 어떤 혈통을 가졌든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상관치 않고 하늘 시민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이상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딸이 2분 있었는데 느지막하게 8개월 된 갓난 아들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미혼모가 난 아이예요. 근데 엄마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빠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흑인이에요. 고슬머리고 피부색도 까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개월 되었을 때 입양되었기에 지금 그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완전 인기 스타예요. 학생들이 그 아이 이름이 우주인데 우주를 보면서 우주야 너 영어 해봐 하는데 야 너 영어 할 줄 모르거든 한국인인데 그래서 유학 갔다 온 그 누나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눈이 참 맑아요. 말도 잘하고 얼마나 잘 웃고 그 아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의 가정에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 흑인 피부색을 가진 곱슬머리 아이를 누가 입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지요. 자라면서 버려진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로 그가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목사님 가정에서 아들로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고 있으니 그 아이는 참으로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시커먼 그런 온갖 억만가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의 검은 모든 죄짐을 다 벗겨버리고 양털같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흰 깨끗한 그런 흰 옷을 입혀 주셨던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7절 9절을 우리 새 번역 버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진노 속에서 고통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도 좋은 배우자, 남편, 부모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몸이 건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속죄함 받은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것이 아니로 오직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구원받은 속죄함 받은 은혜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보증받은 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을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유산으로 누릴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자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을 법적으로 인치시고 보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기업을 상속받을 자리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애나 위험이 닥쳐도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이 자격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5장 1절 가사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서든 저 천국에서든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 비록 여러분 세상의 복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입양된 이 복,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신령한 복, 이 복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은 부자냐? 나는 신령한 하늘의 복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더 내가 받은 복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